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럼 느바요시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이. 또 게달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드린 제물이 여호와의 전에 드려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전에 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실 때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이 이슬람의 후예들이라고 일컫는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그 41페이지, 이 교재 41페이지의 난민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무슬림들을 이 북미주 가운데 불러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이 한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인 것 같아요, 월드 릴리프라고 하는 기관을 만나서 이렇게 무슬림 출신 난민들이 미주에 와서 정착하는데 교회들이랑 협력해서 그들의 잠시 처음에 이제 적응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정도 크리스찬 집들을 오픈해주면, 성도들이 그 가정을 오픈하면은요, 거기서 정착할 동안에 집도 구하고, 월드 릴리프에서 이제 다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구해주는 동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호스팅 해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주일 되면 교회 데려가고 이러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월드 릴리프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서 들었는데 보니까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우리 데이 1부터 해가지고 데이 2, 데이 3까지가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1980년대에 가장 많은 난민이 들어왔는데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냐면, 지난해 한 17,000명 이슬람권의 난민들이 들어왔고 올해 10,00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한 8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의 난민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이렇게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는 수십만 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미국이 너무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특별히 우리 동부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무슬림 난민들을 볼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복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또 무슬림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멋진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했지만 기도문 잠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이슬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소서. 날마다 당신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무슬림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토록 적게 증거되었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교만과 냉정함을 제거하시고 무슬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들이 당신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먼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만약 우리 중 누군가 무슬림의 손에 고통당하게 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1월 말이 되면은요, MENA 컨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MENA인데 이게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Consultation. 여러분, 그 지역이 이슬람들이 가장 강력한 지역이고 선교하는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선교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의논하고 중동 출신의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만든 그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그들이 당신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 이슬람이 주장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이슬람의 출현 배경과 이슬람을 시작한 선지자라고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인물과 또 그 무함마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꾸란과 또 이슬람 제국과 현대 이슬람에 관해, 사실은 이게 4주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거 강의안을 조금 이렇게 인티그레이트 해가지고 40분 안에 이렇게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분씩 정도만 간단하게 하든지. 이슬람 이전의 아랍 반도에는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 시작한 것이 610년에 이제 무함마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7세기 초인데, 6세기에서 7세기 경에 이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은요,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4세기, 5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기독교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등이 있으면서 이단 정죄를 많이 했어요. 잘못된 사설을 가리키는 네스토리안이나 그런 어떤 많은 이단들을 정죄했는데, 그 이단들이요, 다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경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무엇 가지고 싸우냐면 기독론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단성론이냐, 양성론이냐, 양태론이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데, 이 아랍 사람들의 귀에는요,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그 6세기에서 7세기의 아라비아 반도인데, 그럼 보시면 이 중간에 메카가 여기 있죠. 메카가 있고, 비잔틴 제국이 동방 기독교 1000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리아닉 오르소독스 처치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가나안 일경을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요. 이 북아프리카에는 콥틱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이집트가 있지만 그 이집트 안에 콥틱 기독교 정교회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디오피아 지역에는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가 아마 복음을 듣고,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독교를 증거하면서 아마 기독교 제국, 악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제국이 4세기 말부터 5세기, 6세기, 7세기경에 아주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싸고요, 기독교 제국만 2곳이 있고, 또 이 그 시리아니 오르소독스 처치랑 애굽에 있는 뭐라 그랬죠 제가? 콥틱 기독교 정교회가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미 1세기 이전부터 이 모든 제국들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존해서 동서 무역을 다 중개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트 이런 거 보면 항해술이 가장 뛰어난 것이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베트남 남부에 가면 에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2세기의 로마 동전이 이 해저에서 발굴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아라비아 상선이 이 로마 제국과 중국 또 그 인도를 그 중개 무역하면서 이슬람도 전파하고 아마 그런 중개 무역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나 모든 기독교 제국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무역은 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역하고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학 논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론에 관해서 신학 논쟁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제국 내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분열하고 이단 정죄하는 어떤 공의회들을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책임은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7세기의 기독교가 이슬람 세계, 이 아라비아 반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열매를요, 1400년 뒤에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발흥이 되고 그 이슬람을 통해서 많은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나 테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을 한국 사회 또 미주에 전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흩어놓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요,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데,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뒤에는 어쩌면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미주 사회도 그렇고 무슬림화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 기독교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정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슬람권에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의 출현을 보면은요, 이게 7세기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페르시안 제국의 사사니안 엠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도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이었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사실 귀환한 바벨론 포로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그 아시리아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그 프레젠스가 이 아라비아 반도, 특별히 메디나라고 하는, 야스립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메디나하고 메카하고 중요한, 우리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시죠. 왜냐하면 이 메카에서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한, 그래서 마치 그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알라를 증거하니까, 유일신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메카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꾸라이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무함마드도 꾸라이시 부족입니다. 근데 유일신앙을 증거하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디나로 이주한 것이 우리가 이제 히즈라라고 부르는데 622년이죠. 그 히즈라가 일어났던 메디나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꾸라이시 부족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무함마드가 이 야스립이라고, 그 당시에는 야스립이라고 불렀던 도시고요, 오늘날 이제 메디나라고 부르는데, 이 야스립으로 도망을 계획하게 된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비잔틴 제국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았던 네스토리안 파도 그렇고요, 또 다른 단성론, 그 콥틱 기독교에서 발흥된 단성론자들도 이 아라비아 반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출현 이전의 시대를 자힐리아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무함마드가 그 이슬람을 시작할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에는 유대교와 정교회, 그 외 다양한 기독교 단성론자들이 공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처음 포교할 당시, 시작. 아비시니아의 단성론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기적을 인정하는 무슬림 공동체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초기의 무슬림들은요, 아비시니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아비시니아는 그 콥틱 기독교 정교회와 이 그 에티오피아에 있던 악숨 제국의 그 중간에 있던 도시인데요. 거기 보면 많은 단성론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단성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하지 않고요, 신성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무함마드가 나타나가지고 인성에 관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 신비주의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막 그 다른 이야기들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아비시니안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기의 무슬림 공동체는 기독교 배경과 그 유대교 배경의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무함마드는 꾸라이시 부족의 출신인데, 이 꾸라이시 부족들은 스스로를 아담과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무슬림들이 이 무함마드의 라인을 쫓아가지고 우리는 다 이스마엘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영적인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무슬림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570년에 하셴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요. 유복자로 출생했고, 아버지는 그 카라반, 그 시리아를 오가는 카라반이었는데 일찍 죽었고, 어머니도 6살 때 열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탈립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부탈립이라고 하는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이 아부탈립은 오늘날 그 메카에 보시면은 무슬림들이 그 섬기는 카바 신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블랙스톤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게 유성이라는 그 추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그 블랙스톤을 관리하던 신전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꾸라이시 부족은 메카에 있는 카바를 관리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카바에는 365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마 제가 적어놨는데 그 밑에 있죠. 365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 96페이지부터 한번 쭉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105페이지 보니까, 아니 105페이지가 아니고요, 이 교재 어딘가에 보니까 360개 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슬람 자료들 보면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360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365개. 365개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이 매일 신 하나씩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65개의 신을 섬겼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매일 카바 신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고 그 신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랍 사람들이 자주 그 카바 신전에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성전세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 꾸라이시 부족입니다. 아부탈립도 그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무함마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유일신을 주장하면서 신을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꾸라이시 부족으로서는 이게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65일 365개 신을 섬겨야 자주 와가지고 성전세를 자주 내는데, 이게 신 하나만 섬긴다 그러면 이게 그 꾸라이시 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삼촌이 카바 신전을 관리하다가 대상이 되어가지고요, 캐러반을 타고 시리아를 오가는 대상이 돼서 13살부터는 삼촌과 함께 그 시리아를 오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시리아 정교회의 수도원에서 묵었습니다. 주로 이 카라반 대상들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그 시리아 정교회 수도원에서 묵는 동안에 이 바흐라라고 하는 수도사와 무함마드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바흐라가 있던 수도원에서 수도사 한 사람이 13살에 성전에 간 무함마드를 갑자기 딱 보더니 뒤에 벌스마크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무함마드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12살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어떤 그 성전 그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그 비유적인 사건들이 이 이슬람 이야기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히즈라 같은 경우도 그 메디나로 이주할 때 70명이 이주했다 그래요. 여러분 뭐랑 비슷합니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역사적인 사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그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삼촌이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 카디자라고 하는 미망인이 운영하는 카라반을 이 무함마드가 인솔하도록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 카디자의 대상을 운영을 했는데, 이 무함마드가 아주 장사 수완이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다른 캐러반들이 얻는 수익보다 몇 배 수익을 얻어오고, 또 이 무함마드가 건강하고 아주 멋있는 청년으로 자라니까 이 카디자가 25살이 된 무함마드에게 청혼해가지고 그가 40살이었을 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25살, 카디자가 40살이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남 4녀를 낳았는데 두 아들은 다 죽었고요. 딸들도 파티마 한 딸을 제외하고는 다 세 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낳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였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딸을 낳으면 모래에 파묻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제 캐라반 공격하고 뭐 이런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한데 딸을 많이 낳으면 안 되니까 딸을 묻는 그런 악습도 있었는데, 아들 둘이 먼저 죽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다가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히라산 동굴에, 그러니까 610년경에 이 메카 인근의 히라산 동굴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다가요,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 천사가 3번이나 암기하라, 암기하라, 암기하라. 그게 이제 아랍어로 꾸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꾸르안 96장을 그 리사이트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 내려와서, 처음에는 그게 뭐 이제 무슨 현상인지 모르니까 갑자기 막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자꾸 읽으라 암송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내려와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카디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카디자가 그 당시에 단성론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와라카 이븐 나우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나우팔을 데려다가 이 무함마드가 겪었던 일을 다 듣게 하고, 이 나우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방문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천사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그죠? 왜냐면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이 나우팔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꾸란 96편이 처음으로 뭐 알라에게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되었고, 돌아와가지고 카디자가 가장 먼저 그 메시지를 듣고 알라를 숭배하는 무슬림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그 아부바커와 같은 어떤 상인들, 아주 용맹한 전사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그 무슬림을 믿게 되면서 613년경에는 결국은 이 꾸라이시 부족 지도자들이 무함마드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자꾸 이야기하고 이 카바의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드니까 핍박하기 시작하고, 615년경에는 일부 가족들을 이주했는데 617년에는 더 많은 한 60여 명의 무슬림 신자들을 이 아비시니안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비시니안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622년에는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메디나로 히즈라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무슬림들은 622년 이 히즈라 그 해가 무슬림 역의 1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원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연수를 따지니까
우리가 2016년이면 몇 년 될까요? 마이너스 하면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메디나에 가서 큰 공동체로 성장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그 대상을 통해서 또 점령해가지고 그 군대를 확보한 이후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법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꾸란 계속 계시를 받으면서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랑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유대인 세 부족을 몰살시키면서 쫓아내고 그 집과 재산을 다 압수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무슬림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그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슬람 기록들이 얘기를 하고요. 624년에 메카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대상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이후에 많은 그 대상 캐러반을 지고 가던 그 꾸라이시 부족들을 다시 포섭해가지고 무슬림으로 만들고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군수품을 준비해가지고 메카를 점령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624년부터는 기도하던 방, 그 전까지는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인들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메카를 수복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624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슬림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다가 이제 27년에 그 메카의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630년에 그 무함마드의 군대가 메카를 진격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10,000명의 군인들을 끌고 가가지고요. 원래 이 무슬림 1월 달은 전쟁을 안 하는 달입니다. 뭐 금식하고 하는 달이. 근데 그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혈 입성을 해서 그 메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카바에 있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 유일신 알라만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을 전파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슬람이 아주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데 그 630년에 메카를 점령한 지 2년 만에 무함마드는 열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함마드가 이 그 이슬람의 태동에 끼친 영향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23년 정도, 그러니까 22년 정도 이렇게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610년에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뭐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한 23년 정도인데 사실 이슬람은요 그 이후에 발전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무함마드가 죽고 적어도 100년이 지난 이후부터 어떤 종교로서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32년에 그가 메디나로 돌아가서 그의 네 번째 와이프인가요? 아이샤라고 하는 와이프의 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큰 이슈가 있는 거죠. 이 아이샤는 무슬림 첫 번째가 이제 카디자가 무슬림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아부바커라고 하는 그 대상으로 있다가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그 사람이 그 무함마드의 두 번째 무슬림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첫 번째 칼리프가 됩니다. 무함마드의 사후에 이슬람을 이끌어간 칼리프가 되는데 그가 어떤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이 카디자가 죽고 나서 자기 딸을 아이샤라는 딸을 무함마드의 아내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소녀 결혼 풍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인데 뭐 10살, 12살 이런 그 결혼식 한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무함마드의 삶의 모델을 따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무슬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쫓듯이. 그런데 이분들은 그 무함마드가 아이샤랑 결혼한 것을 가지고 어떤 소녀 결혼 풍습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무튼 그 메디나에 있는 아이샤의 품에서 죽었다. 그래서 메디나에 지금 무함마드의 묘가 있고요. 무함마드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지나가겠습니다. 그가 뭐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 당시 어떤 악습을 제거한 공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 무함마드의 이런 이야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무함마드의 생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물론 무함마드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어떤 역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이냐. 왜냐하면요, 이 무함마드의 전기는 시라라고 불리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븐 이샥이 767년에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었으니까 적어도 한 130년 뒤에 기록이 된 건데요,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전기를 130년 뒤에 기록했다면요, 그럼 그걸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복음서는 적어도 예수님 사후에 34년에서 37년 이후에 여전히 증인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무함마드의 이 일대기는 130년 후에, 그것도 이슬람 제국을 만들고요, 그 제국의 왕이 그 학자들을 시켜서 이 제국의 통치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무함마드의 전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기록 의도, 어떤 배경 자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역사성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서구학자들은 그 피터스라고 하는 그 무슬림 우리 서구학자인데 이슬람을 깊이 연구했던 그런 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을 제기하고, 서구학계에서는 여러분들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그렇고, 우리가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다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븐 이샥의 기록도요,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한 7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이븐 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함마드의 전기를 쓰면서 이게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븐 이샥이 쓴 책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븐 이샥이 130년 무함마드 사후에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역사성에 대한 의문들, 여러분 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고, 이 편집본들을 보면은 그 이븐 히샴이 이븐 이샥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븐 이샥이 살아갔던 767년 경에는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그러니까 이븐 히샴이 살고 있던 70년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이븐 이샥이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븐 히샴이. 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도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A, B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븐 이샥이 767년에 시라라고 하는 무함마드 전기를 썼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70년 뒤에 이븐 히샴이 자기가 쓰는 시대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븐 이샥이 썼다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명백한 위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역사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에 대한 이슬람의 주장을 살펴보면은요, 4번에 보시면은 이슬람 학자들은 성경에 무함마드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또 그 헬라어를 아랍어로 바꿔가지고 이 아랍어의 어떤 워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게 무함마드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 중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들이라 그랬으니까 이삭의 형제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게 무함마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12세기 이전에는 없던 이야기입니다. 12세기 이후에 이슬람 학자들이 기독교와 싸우면서, 여러분 12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9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12세기에 가장 치열하게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학살된 시기가 바로 11세기, 12세기거든요. 초기에 십자군 전쟁은 무슬림들이 별로 희생 많이 안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동방 기독교를 서방 기독교가 치고, 또 그 당시에 그 유대교와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을 주로 많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무슬림들이 죽으면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와 어떤 차별화를 시키고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무함마드의 삶과 계시는 이슬람 법의 원천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시작. 무함마드가 손을 올리는 쪽으로 심판추가 기운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뭐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무함마드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왜냐하면 이슬람은 선행 구원론이니까, 그러니까 선행이 51%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50대 50이면은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이 곤란하신 거예요. 알라가 곤란한 거예요. 자기네 알라는 이게 심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손을 딱 얹어주면 그게 날개 깃털 같은 무게인데, 그 무게가 딱 얹어지는 순간 추가 기울어 가지고 이게 지옥 갈 건지 천국 갈 건지가 결정된다고 하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아무리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무함마드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요, 결국 그 안에 신학 하디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가면 그럼 누굽니까? 무함마드가 심판주예요. 심판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상충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초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밤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꾸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룻밤에 여행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메카에 어느 밤에 그 나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3층 천 하늘에 7층 천까지 다 올라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아담도 만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날 밤에 돌아왔다. 근데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룻밤에 절대 갔다 올 수 없는데, 그걸 어떤 신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무슬림의 삶의 표준은 무함마드가 보여준 생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그 앞에도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지만 수라 31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냐면 무함마드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게 이슬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존재를 이슬람들이 얼마나, 본인들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신성을 부여하는, 디비니티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어떤 초상화, 만화, 그림, 무함마드를 모욕했다, 이거는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꾸란에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시죠? 유럽에 보면은 무함마드를 이렇게 무함마드 머리 위에다가 폭탄 그린 어떤 만화가, 또 우리 저기 프랑스에서도 한번 살해당했잖아요, 그죠? 그 찰리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그냥 그 신문사 덮쳐가지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여러 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사건들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네 종교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렇게 살해해야만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함마드는 죄가 없다는 교리를 무슬림 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Doctrine of Sinless, 무죄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정면으로 성경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함마드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무함마드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점점 기독교랑 전쟁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죠. 따라서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서구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꾸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꾸란은 말씀드린 대로 610년에 히라산에 동굴에서 무함마드가 명상하는데, 그때 지브릴,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천사라고 믿지 않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들은 거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천사로 인정할 필요는, 지브릴,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컴패러블하게 인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 지브릴이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무함마드는 살아있는 동안에 114편의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오늘날 꾸란이고요. 죽었을 때만 해도 꾸란이 책자로 편집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3대 칼리프인 우트만이 꾸란 결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단행본을 편집했다, 이런 이야기가 200년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록은 없습니다. 7세기에 꾸란을 수집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9세기경에 이르러서야 꾸란이 우스만 때 집대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집대성된 이야기들을 하디스가 전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낭송자들이 있었습니다. 암송하는 거. 이제 무함마드가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트만이 이제 그 암송자들을 모아가지고 쭉 비교해 보니까 다르게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란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하디스에 기록된 꾸란 편집설에 대한 역사적인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3세기,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꾸란이 편집됐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세기, 9세기에도 기록에 보면은 꾸란 자체 문헌이 아직 확정되지, 알킨디라고 하는 분은 이슬람을 연구했던 학자인데요. 이분이 8세기에도 아직 9세기에도 꾸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랍어 문자의 기록 역사를 보면, 여러분 F.E. 피터스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슬람 초기까지만 해도 시작.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8세기경의 후기 편집설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아랍어는 문자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랍어로 꾸란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8세기 후반, 빨라도 8세기 후반, 아니면 9세기경에 아마 꾸란이 집대성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00년 전에, 적어도 250년, 200년 전에 낭송된 것이 200년 동안 구전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아주 재밌는 꾸란 매뉴스크립트 중에 하나가, 사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나라고 하는 사본이, 사나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요. 그 예멘의 대모스크를 신축하다가 양피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양피지에 보니까 꾸란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서구 학자들이 그 꾸란 양피지를 보니까 이게 그냥 새 양피지에다가 쓴 게 아니고 예전에 쓰던 양피지를 빨아가지고, 양가죽이죠, 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외선, 자외선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까만색이 9세기에 쓰여진 글이고요. 여러분 그 인터넷 치면, 사나 매뉴스크립트 치면 인터넷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는 하지 않았는데,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흐린 글씨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그게 이제 8세기 후반에 쓰여진 꾸란을 지운 흔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8세기 후반의 꾸란 기록과 9세기 초반에 빨아가지고 다시 쓴 꾸란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란이 변조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8세기에서 9세기 경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본은 그 독일의 그 보트머라고 하는 학자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몰래 가져가가지고 연구했는데, 지금 이슬람 학계, 또 이슬람 무슬림들의 위협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학자들 간에만 이렇게 뭐 페이퍼가 돌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꾸란은 무함마드 사후에 30년경에 집대성되었다, 오스만에 의해서 집대성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120년경에 이르러서야
꾸란이 수집되기 시작했고, 적어도 한 200년 이후에 200년에서 250년 이후에 문서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꾸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꾸란 자체를 놓고서도 역사성을 이렇게 역사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과연 옳은 것이냐.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 사후에 3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70년 안에, 예수님 사후에 70년 안에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250년 뒤에 기록된 꾸란의 어떤 권위나 이런 역사성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초기 이슬람의 특징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이야기가 꾸란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독교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꾸란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한 2주 뒤에 꾸란을 조금 더 이렇게 펴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25명의, 24명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과 좀 다른,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데, 또 뭐 25명은 대표적으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인물들이고요. 그 외에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잖아요. 근데 꾸란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도 미리암이에요. 왜냐면 아랍어로 메리가 미리암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인데 그 아랍어 이름으로는 무함마드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누이가 예수님의 엄마다, 이런 식으로 꾸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역사성, 뭐 역사적인 그 기록이 없이 그냥 혼동된 어떤 기독교가 전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왜곡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그게 이제 무슬림이 발전시킨 신학이죠. 초기에 보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유대교, 기독교와의 관계를 중요시했고요. 아랍 사람들에게 핍박당할 때 아비시니안 기독교의 보호를 받았고, 622년부터는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메디나로 이주를 했는데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630년에 메카로 진격해서 이제 메카를 점령하고 나서부터는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 유대교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피신해서 갔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메카 이전 메디나 시대의 꾸란을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꾸란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메카 시대, 그러니까 630년부터 632년까지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꾸란들 보면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죽여라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란은 메디나 계시와 메카 계시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도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무슬림 학자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종 계시가 이전의 계시를 무효화시킨다, 이런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꾸란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최종 계시니까 신약을 무효화시키고요, 신약은 보니까 구약을 다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기독교인 예수님이 준 복음을 보면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무효화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거지 사실은. 자기네 어떤 꾸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신학을 발전시킨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슬람은 유대교, 기독교 관계를 중시하면서 출발했지만 점차 갈등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성경을 배제한 꾸란만의 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칼리프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슬람 제국도 우마야드 다이너스티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슬람 4대 칼리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현대 이슬람을 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이슬람 부흥운동
와히비즘 있고요. 그것도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고, 제가 이 현대 무슬림 부흥 운동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와 무슬림은요, 그 태동부터 갈등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사실 무함마드가 시리아닉 오르소독스 처치를 방문하면서 그 시리아 정교회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자기를 쫓는 무슬림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계시의 형태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그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그가 들었던 이야기를 유대인들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잘못 와전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함마드를 가짜 예언자라고 배척했습니다. 학대하고 배척하고 성경을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서 무함마드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또 오히려 핍박하고 새 부족을 몰살시키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 12세기까지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기독교 세계와 충돌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큰 사건은요, 식민 지배였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이 유럽 사회가 이슬람 세계를 식민 지배하면서요, 그 수탈이 엄청났어요. 모든 그 이슬람 세계 자원을 수탈해서 또 그런 많은 인력도 착취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래서 18세기 말, 19세기 또 20세기 초까지도 그 당시에 수에즈 운하를 파면서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파면 영국이 지배하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파다가. 왜냐면 큰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그 죽는 이집트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이 영국의 식민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거나 죽으면은요, 무슬림 가정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다 가장들인데. 그래서 이 하산 알반나라고 하는 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개를 만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1슬링씩, 한 달에 1슬링씩 걷어가지고 죽거나 다치면 그 서로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길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무슬림 브라더후드라고 하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고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부조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이집트의 정부가 영국의 식민 그 정부의 어떤 하수인 역할만 한다 그래가지고 이집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산 알반나는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그 하산 알반나를 이었던 사이드 쿠투브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928년 이후에 무슬림 브라더후드는요,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지하의 어떤 무슬림 조직이었습니다. 테러 조직, 서구 세계를 대적하는 식민 정부를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서구 세계는 이 책에서도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잘못된 아주 세속적인 문화를 보급시키는, 이슬람 문화를 파괴하는 악한 문화로 봤기 때문에 할리우드 문화가 서구 세계예요. 이슬람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은 다 할리우드 영화 같은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좀 다른 것도 많이 있고,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 살인 이런 것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극한 경계심을 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무슬림 형제들이 노력해 왔고요. 이후에 이 사이드 쿠투브 때에 이르러서는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이 무슬림 형제단의 최종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중심이 된 종교 국가가 생겨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의 호메인이나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하마스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이집트에서 많은 군인들을 파키스탄 독립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또 이란의 어떤 혁명정, 종교적인 혁명 정부를 수립하는데 군대를 파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상적인 기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하산 알반나와 사이드 쿠투브이고요. 오늘날에도 사실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가
전면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무슬림 브라더후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슬람 세계에서는 저변에 숨어 있는 그런 테러 배후의 어떤 사상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이슬라미즘,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해당하는 그 이슬라미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퍼센테이지로 보면 무슬림 세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슬림 브라더후드와 연결된 또 와히비즘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우드라고 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과 가문이죠. 정신적인 기반 역할을 했던 와합이라고 하는 그 임맘이 있는데, 그 이 와합이라고 하는 분이 꾸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슬림 브라더후드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하고 결합되면서 꾸란에 기독교인은 죽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신봉하는 이슬라미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한 5%에서 7%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 트래디셔널리스트,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한 80% 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더니즘이 한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과격한 무슬림들, 크리스찬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살 테러를 하는 무슬림들은요, 한 5%에서 7% 정도의 이슬람 근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최대 전략이 뭐냐면요, 바로 이 80%의 전통적인 무슬림을 어떤 서구 사회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는 것이 이 이슬라미즘을 믿는 무슬림들의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구 세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선교사들이나 신경 쓰는 부분이 이 트래디셔널리스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슬림들을 볼 때 여러분 보시면은 90%가량은 사실 이 트래디셔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모더니스트들, 현대주의자들, 이 현대주의자들은 꾸란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꾸란에서 여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때리라는,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트래디셔널리스트들은 그게 가죽 혁대다, 차고 있던, 그러니까 가죽으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믿고요. 모더니스트들은 그 가죽 혁대 아니다, 때리라고 얘기하는 건 스카프로 때리라는 소리다. 그래서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란에 보면은 그 와이프는 넷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데, 근데 이 모더니스트들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꾸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내 와이프에게 똑같이 집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 냉장고 사줘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꾸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더니스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거 봐라, 이 꾸란에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 똑같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차별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만 두라는 거다. 그러니까 꾸란이 일부 다처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서구 사회에 무슬림을 보급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더니스트들은, 미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은 절반 이상이 모더니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을 바라볼 때 이 트래디셔널리스트들이냐, 모더니스트들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서구 세계를 파괴하기 위한 이 이슬라미스트들이냐, 우리가 좀 그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그 4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아직 난민 신분의 개인이 테러를 일으킨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1월 신문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1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 내에서 테러 단체 연계 행위로 중동 난민 2명이 구속되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 국적의 이집트 배경의 파키스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테러를 기획해가지고 1월 11일경에 아마 구속됐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 난민들 중에도 이미 이슬라미스트들이 미국 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북미주의 교회가
특별히 다가오는 난민들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 세계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협력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지막 5째 주에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무슬림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것이 7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번역해 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우리 시대, 또 우리 주변에 다가온 많은 무슬림 형제들을 향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미주의 많은 또 크리스찬들, 학자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 공동체, 특별히 난민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귀한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월드 릴리프, 또 크리스타, 여러 이슬람 선교 단체들이 이 북미주에서 전략적인 사역을 또 계획하고 펼쳐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서서 또 앞장서서 행하는 모든 사역자들 안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혜 주시고, 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그 진리와 또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또 무슬림 형제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